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듣고 있지 않고 있는 식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들을 뭐 딱 차단시키고 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을 붙잡지를 않으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여러 번 불렀어도 대답이 없고 여러 번 손을 내밀어도 손을 붙잡지 않고 기회는 수없이 주어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니까 하다 못하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또 하나님이 결단하고 버릴 때는 지체하지 않고 속히 결단한다고 했잖아요. 속히 지체하지 않고. 그러나 또 기다릴 때는 오래 기다리시잖아. 기다릴 때 기회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기회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근데 기회 줄 때 돌아오지 않으면 속히 하나님이 결단해 그리고 속히 멸하시면 속히 심판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기회 줄 때 우리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줄 때 기회 잡는 우리가 되어야 복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배현숙 집사님 이거 방송 보고 계시나? 듣는데 이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안 들을 때 이 얘기 해야지. 방송 보고 계시나? 집사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아침에 텅 빈 것 같이 헝하니 오늘 성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자리 지켜야 돼. 내 자리. 내 자리 와서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 자리 와서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집사님? 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가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갔다 토요일 날 오실 줄 알았더니 왜 목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 날 안 와? 네? 뭐하러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꼭 볼 일 있으면 가셨겠지만 나는 월요일 날 가신 줄 알았더니 월요일 날 안 가셨는가?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셨죠? 예, 수요일 날 예배 나와서 나는 갔다 온 줄 알았어. 무슨 갔다 벌써 온 줄 알았더니 왜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시지? 왜 수요일까지 안 가고 목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안 오냐고. 주일 날 그쪽에서 예배 드렸겠지만 여러분들 주일 날 그쪽에서 예배 드렸겠지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결석이 될까요? 거기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까요? 네, 마음이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요.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천국을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결석이야. 그쵸? 분명한 것은 결석이야. 아니 학교 다니면서 애들 학교 공부하는데 오늘 결석하고 저쪽 가서 학교 했다고 여기서 인정해 주지는 않잖아. 요즘에는 또 그거 인정해 주더구만. 왜 무슨 학습 체험 학습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해서 그거 내고 가대 미리 내고 가서 와서 하면 그 결석으로 안 쳐주고 인정을 해주대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러면 저쪽 가서 이쪽 반인데 3학년 1반인데 3학년 2반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결석이야. 공부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천국을 못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는 결석이라니까.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고 자기 자리 채우셔. 없으니까 텅 비어서 안 좋더라고 집사님. 그리고 오후에도 그 집사님 자리를 자꾸 쳐다봐치네.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월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오셔.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월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도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끝낼 만큼 준비를 하고 오는데 계속 못 끝내고 지금 몇 주를 계속 이번에는 이걸로 해서 끝내야지 하고 오면은 도로 이걸로 해서 하고 끝내야지 하고 나면 도로 걸고 계속 그래서 지금 못 끝내고 한 달째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빨리 끝낸다고 안 하고 안 끝낸다고 안 할 건 아니니까 또 하자고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러잖아요. 온유함을 항상 디도에게 하면서 온유함을 너는 항상 기억하게 가르쳐라.
그 온유함을 기억하게 가르쳐라라는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게 가르쳐라. 그렇게 읽어도 하나도 틀릴 게 아니에요. 온유하게 살아라 하는 것도 결론은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얘기고, 너 충성된 삶을 살아라 이것도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고, 오늘 오전에 본 거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해라 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야. 결론은 말씀대로. 그래서 온유함을 항상 기억하게 가르쳐라. 그 얘기는 너 말씀대로 살게 가르쳐라 해도 돼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순한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길들여서 온순한 성격으로 살게 가르쳐라. 그걸 기억하게 가르쳐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또 갈라디아서서 하는 말이 온유함으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혹시 죄를 범해서 그 사람에게 이 얘기할 일이 있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해라. 그 얘기는 네가 말씀으로 먼저 살고 말씀에 길들여진 그 온순한 그 성격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서 그에게 권면을 해라. 그게 결국은 말씀으로 살아. 이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돼. 그냥 말씀으로 권면할 때도 어떻게? 그냥 1대1로 가서 공포하지 말고 1대1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이게 목회자도 지도자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잘못해서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 근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분명히 죄야. 그럼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얘기를 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온 교회에다 공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와 단둘이만. 그러고도 안 들면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던 얘기해서 다시 목사님 또 권면을 하게끔.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그렇게 해도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가서 얘기도 안 듣고 또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그냥 냅두라 그러잖아. 그때는 냅두라잖아. 그러니까 끝나서 막 공포하는 게 온유함으로 말씀대로 해라. 그러니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끔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너도 네가 먼저 그렇게 살고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이렇게 살고 기라. 그리고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옷 입어라라는 얘기도 역시 온유함으로 옷 입으라라는 것도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옷만 보이잖아. 그럼 무엇이 보여? 우리의 삶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안 보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내 삶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보여져서 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괜찮아. 기왕에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고 기왕에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나는 안 보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어요. 그쵸? 근데 또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육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육도 단장을 하지만 영도 단장을 하지만 육도 단장은 해야 돼. 너무 교회에 오면서도 그냥 함부로 하고 하면 안 되잖아. 또 그리고 나가서 보면 우리 얘나도 이제 커서 아가씨가 되고 하겠지만 나가서 보면 이 여름에 너무 옷을 야하게 입은 게 보기 좋아요? 그 육신 단장한 거야? 그 육신 단장한 거예요? 육을 단장한 거야? 내가 그냥 꼰대라서 그래? 에? 내가 꼰대라서? 나이 먹어서? 육신을 단장하라는 얘기는 정말로 정결하게 단장을 해서 남들이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단장을 해야지.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인 내가 봐도. 그러니 남자들 보고 나쁘다고 못한다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예나는 앞으로 안 그러겠지.
그냥 얌전하게 꾸며도 이뻐. 그리고 얌전하게 꾸며도 좀 가릴 거 가려서 꾸며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다 하고 그냥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철도 타고 보면은 너무 짧은 옷에다가 반바지 달면 짧은 옷에다가 이렇게 입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앉아있으면 이 핸드백이라도 앞에다 놓으면 좋겠어. 핸드백이라도. 아니면은 뭐라도 좀 덮든가. 그러고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이 태도가 이렇게 반듯하질 않잖아. 막 맨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심취한 게 모르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앉아있어. 내가 봐도 아주 죽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딱 마주치면, 근데 그런 것도 잘못해주면 또 큰일 난다네. 어떻게 마주치면 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치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얼른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그 핸드백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 치다가, 육을 단장을 하는 것도 아름답게 이쁘게 단장을 해야지. 그렇게 단장을 하면 안 돼. 육을 단장을 해놓은 것도. 에? 육을 단장을 또. 그것도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도 단장을 해야 돼. 정갈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단장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까지 대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치마를 옛날 말은 월남치마지. 흰 치마 한복만 입고 다녔니까. 이 살을 하나도 안 보이려고. 결혼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까지는 허락 안 할게. 그렇게까지는. 그 영도 단장을 해야 되지만 육도 단장을 해야 돼요. 육도 단장을 하는데 육을 단장할 때도 단정하게, 예쁘게, 정갈하게 단장을 해야 돼. 그러면 영도 단장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육을 단장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육도 단장해야 돼요. 육도 갖고 해야 돼. 그런데 육보다는 영을 더 단장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육보다는 영을 더 단장해라.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 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육신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없어질 것이지만 육신은 썩어질 것이지만 영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을 단장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그쪽에 치중을 많이 두어라라는 얘기지 육을 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영도, 육도, 혼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영도, 점도, 흠도 없이 보존을 해야 되니까 육신도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내 몸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건강 관리를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술, 먹지 말라는 담배, 잠자라는데 안 자고 밤새도록 있어가지고 건강 해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잘 단장을 해야지만 영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영을 단장하는데 우리가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영을 단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육신 단장하는데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냥 막 다른 사람 눈요기 하게끔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그렇게 치장하는데 거기에다 치중을 두지 말라는 얘기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머리 노란 걸 드리면 괜찮아. 한번 드려보고 싶으면 드려봐. 드릴 수 있어. 드려보고 싶으면 드려봐도 돼요. 그런데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하고 싶어. 이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다 너둘너둘 막 차고 화려하게 했던 사람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니까? 억지로 안 할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게 큰 비중을 안 차지한다고. 큰 비중을 안 차지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왜 꾸미는 줄 아세요? 마음이 허해서 꾸미는 거야. 뭔지 모르게 내가 뭔지 모르게 이런 사람이랑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라도 해야 남이 좀 봐주지. 그게 허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면이 차 있고 하나님으로 소망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예수님으로 소망이 꽉 차 있으면 거기에 비중이 안 차지해서 생각이 안 나. 일부러 내가 막 안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막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녀도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고. 거리낄 것이.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화려하게 자기 치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진짜 잘 믿는 사람. 왜?
자기 내면에 소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겉에 보이는 거에 그다지 이렇게 신경 안 써.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요, 옷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쓰레빠짝 찍찍 끄고 다녀도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도 걸릴 것이 없어. 왜? 아무 때나 자기가 사고 싶으면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명품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근데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이 옷도 사입으려고 그러고 좀 더 저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옷을 겉모양 보고 저 사람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오히려 겉모양이 후줄근한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진짜로.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옷 이런 거 잘 안 사 입어. 근데 이 마음이 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꾸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숨은 사랑,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을 하는 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말씀으로 가서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 뜻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 이게 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것. 영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값지다라는 얘기예요. 영을 단장하는 것이 육을 단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값지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치중을 두어라라는 얘기지, 육신을 그냥 단장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 몸을, 육신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육도 영도 다 가꿔야 돼. 똑같이. 그러나 영을 가꾸는데, 영적으로 단장하는데 좀 더 관심을 두고 더 치중을 둬서 영적인 일에 더 힘쓰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값있다. 그것이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을 단장을 하면 육은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이지만 영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영을 단장하면 내세가 보장이 돼 있잖아. 육은 단장하면 여기에서만 보장이 돼 있어. 금세에서만. 오전에 계속 했잖아요. 여기 연습하라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경건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내세에도 보장이 되고 금세에도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을 단장하면 내세에도 보장이 되고 금세에도 보장이 돼. 근데 육을 단장을 하면 여기서만 보장이 된다고. 여기서만 알아줘. 하나님은 안 알아줘. 근데 영을 단장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육신 내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알아줘. 왜?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잖아.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거름더미에서 그지들을 아주 부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 먹게도 만들어 주신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밥 안 먹는데요. 나는 그런 큰 부자를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밥 안 먹는데. 그리고 우리 최고 부자 누구라고 하더만 들음서 잊어버려. 그 사람하고 한 번 밥 먹는데, 최고 부자. 그 사람하고 한 번 밥 먹는데요. 한 끼 밥 먹는데 몇십억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된대. 내가 몇십억을 한 끼 밥 먹는데, 그 사람하고 한 끼 밥 먹는데, 한 끼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의 조언 한마디 듣는데 내가 몇십억을 내고 밥을 그 사람하고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몇십억을 받아서 다른 데다 기부를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과도 밥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단장하면 내세에서도 보장이 되고 이 금세에서도 보장이 되지만 육은 단장을 하면 금세에서만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단장. 왜? 네 육은 없어질 거니까. 육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단장하는 것이 더 값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을 단장하는데 치중을 두고 영을 단장하는데 더 힘을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 볼 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묻잖아요.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것을 항상 미리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예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죠. 준비나 예비나 우리나라 말은 비슷하지만 예비하는 것은 미리미리 해놓는 거고 준비는 지금 당장 딱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비를 하고 있으면 미리 내가 그 할 말을 다 예비하고 있으면 지금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준비한 거예요. 바로 성경 찾아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비하는 거하고. 그래서 항상 예비할 것을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먼 회식 자리에 있어서 밥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음료수도 잘 안 먹으니까 그냥 물만 마시지. 음료수도 안 먹으니까 사이다라도 하나 먹으라는데 사이다도 안 먹는다고 물만 마시니까 이제 잘 먹었어. 근데 한 사람이 천주교는 진짜 구원이 없을 것 같아. 천주교 다니는 한 사람이 나보고 아이고 너는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대. 멋대가리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술을 안 먹어도 이렇게 받아서 마시는 신용이라도 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라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안 줬어. 나 지금 분위기 잘 맞추고 있잖아. 얼른 먹어. 분위기 잘 맞추는데 뭐 내가 뭔 분위기를 안 맞췄는데 그랬더니 먹는 신용이라도. 아니 누구들은 먹지도 않을 걸 그 비싼 술을 먹는 사람이나 먹지도 않을 걸 따라서 내가 없애고 먹는 신용을 해. 여기 얼른 먹어 그냥. 네 이랬어. 그랬더니 아 그렇잖아. 비싼 술을 자기네들 먹는 것이나 먹어야지 굳이 내 거에다 따라서 왜 내가 먹는 신용을 하냐고. 그 비싼 술을 자기네들이나 먹지.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먹어. 그리고 뭐더러 괜히 그 비싼 술 따라서 돈 없지고 내가 그걸 먹는 신용을 해. 내가 그러게 했더니 제 멋대가리 하나도 없게. 아니 멋대가리 하나도 없은 게 괜찮아. 그냥 얼른 먹어. 그리고 나는 나 먹을 거 먹을 테니까. 그리고 놀거나 말거나 나는 실컷 이제 다른 거 실컷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일어섰는데 천주교는 진짜로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이 봉사는 뭔 말만 하면은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언니는 모르는 게 뭐요? 안 가본 데는 어디고, 그리고 못 먹어본 건 뭐요? 그래서 안 먹어본 건 뭐고, 안 가본 데는 어디고, 모르는 건 뭐요? 내가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래갖고 봉사도 얘기하면은 교도소도 봉사하러 가봤대지. 그 천주교에서 그 염하는 거 그쪽에 들였나 봐. 그러니까 그 염도 하러 가봤대지. 뭐 천주교에서 뭐해서 또 팔아서 또 해봤대지. 안 해본 것이 없어. 그런데 아무 그게 없어. 그리고 주일날 맨날 어디를 가. 그래갖고서는 그래서 내가 근데 했더니 주일날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안 빠지고 그런다 해서 그거는 언니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럼 말 꺼내지도 마라.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얘는 어디 안 가더라고. 주일날 그러더라고. 얘는 일요일날 어디 안 가더라고. 냅둬. 근데 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쟤처럼 그래 그러더라고 하나가. 그런데 천주교는 진짜 구원이 없을 것 같아. 말씀의 구원이 없을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어쨌든 밑에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온갖 봉사는 다 했는데 전혀. 근데 뭔 말하면 막 싸우자고 덤비니까 내가 말을 안 해. 막 싸우자고 막 목소리가 이렇게 커갖고 막 덤비니까 말을 안 하고, 아이고 언니는 언니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진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을 하다 그만뒀다는데 술 먹고 싶어서 목사님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근데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그만큼 안 먹었어. 실제 나이는 아직 정년퇴직할 때는 안 됐는데 언제 얼만큼 목회를 어떻게 하다가 그만뒀는지는 몰라. 나도 직접 안 듣고 안 잃어봤어. 근데 술을 잘 먹어요. 그러면 목회할 동안에도 먹었나? 아니면 목회할 동안에 술을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 아니면 술 먹고 싶어서 목회를 그만뒀나?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언제 개인적으로 혹시 만나서 그런 얘기가 유도해서 나오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내가. 근데 저기 근데 그 술은 그냥 술 먹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러고 한번 물어볼 거야. 내가 전도사인지 모르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 먹는 거하고는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고 한번 물어보려고. 성당은 원래 그러니까 말할 거 없고.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그게 옷 입는 것은 아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 왜 똑같은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 똑같은데 거기에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물어볼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항상 할 말을 온유함으로 생각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온유함으로 예비하고 있으라면 네 온순한 성격에 말씀으로 그 답변해줘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답변해줘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잠언서에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가 그 지식을 깨달아서 너를 보낸 자, 너한테 와서 묻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들한테도 언제 누가 와서 물어볼지 몰라. 아침에 오는데 전화를 받았어. 권사님한테. 부활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 이름이 뭐냐고. 근데 생각이 안 나. 전도사님도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소년은 없는 것 같은데 소년이 어디가 있지? 찾아봐도 모르겠어. 소년. 근데 찾아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전사님도 운전하고 오니까 그냥 오고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뭔 소년이 있다는데 누군지 알아요? 그게 소년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있나? 그러더라고. 완전 집이가 다시 찾아봐야 돼. 나도 이제 들었으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예비를 안 하고 있어서 물어볼 대답이 없잖아. 근데 나한테 안 물어봤어. 김경 전사님한테 물어봤어. 나는 더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은가 막. 운전하는 김경 전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천만다행이지. 다행이요. 그럼 아이고 지난주에 보니까 승부욕들 대단하대. 1등 하려고. 그리고 우리 이인혁 권사님 편에만 들으려고 난리들이야. 권사님 다음에 1등 하지 말고 꼴등 좀 한번 해.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인혁 권사님한테 가도 꼴등 안 해. 다음부터는 맞히지 마. 이인혁 권사님도 꼴등 하는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 다음번에 공부 절대 안 한다. 네, 알아야 되겠어. 공부를 안 해도 그럴 거야.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왜 이인혁 권사님한테만 들어서 1등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해서 1등 좀 해봐. 내가 해서. 내가 해서 1등 좀 하라고. 그리고 이인혁 권사님 1등 했다고 이인혁 권사님 붙잡고 천국 가요? 예? 이인혁 권사님 조회 들은 사람들은 이인혁 권사님 때문에 다 천국 그냥 가? 못 가요. 못 가. 너 승부욕 대단하더구만. 천국 가는데도 그렇게 승부욕 좀 부려봤으면 좋겠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승부욕 좀 부려봐. 주일날 지발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런 승부욕 좀 가져봐. 응? 여기 안 나오신 분들 주일날 그날 나오고 여기 지난주 오후 예배 참석하고 오늘 참석 안 한 분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 승부욕 좀 보여봐. 이인혁 권사님은 여기 있는데 왜 딴 사람들은 없는 거야? 그럼 이인혁 권사님 편에 들으려면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 이인혁 권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없냐고. 그게 지금 아침마다 왜 목사님이 지금 몇 주를 여러분들 은혜로 믿음이다. 은혜로 믿음을 굳게 해라. 식물이 아니다라고 왜 하는 줄 알아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돈 3만 원 때문에 여러분들 다 식물을 구했지. 지금 믿음 구해서 은혜 구했어? 은혜 받을 때는 안 와 있잖아. 근데 식물 올 때는 다 왔잖아. 돈 3만 원 준다고 보니까. 이인혁 권사님 조회하려고 막 정신이 없어. 에? 이인혁 권사님 조회 들어가려고 정신이 없어. 돈 3만 원 받으려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안 왔네. 이인혁 권사님은 여기 계시는데. 그건 좀 제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 승부욕 좀 부려봐. 주일날 예배 오는데 승부욕 좀 부리고. 이인혁 권사님한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인혁 권사님 1등을 해도 이인혁 권사님 따라서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 가는데 승부욕 좀 하자고. 천국 가야 돼. 오후 예배 오면 점수 주세요. 점수 주세요. 맞아.
목사님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 점수 1점씩 주기를. 괜찮다. 네. 어차피 우리는 받으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이인혁 권사님 교회 들어가려고 아주 살벌해. 근데 이인혁 권사님 따라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려고 그렇게 좀 해봐.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좀 해봐.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렇게 좀 해봐. 제발.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 이대훈 권사부터 그래요. 여변아 합쳐래. 하나님이 볼 때, 야, 돈 3만 원 갖고 그렇게 경쟁력이 치열하냐? 내가 오후 예배 참석하면 3만 원 내가 더 줄 텐데, 3만 원보다 더 줄 텐데, 그러고 하나님이 얼마나 웃겠냐고. 난 그날 본 게 무섭더라고. 나 너무 무섭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못하잖아요. 예? 그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나도 쪽팔려. 나도 우리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은 이거 진행한다고 빠지고, 목사님다고 빠지고, 사모님다고 빠지고, 나만 거기다 넣어갖고 맨날 나는 못 맞추고 1등 못하고 있어갖고 얼마나 쪽팔려. 설교도 못하겠어 이제. 권사님 다음에는 꼴통 좀 하셔. 예. 그래야 이인혁 권사님 막 좋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꼴통하면 다 뒤로 나자버렸어. 나돌 맞는 거 아니야? 송관사님 저의 1등을 줘 다음에는. 나는 빼줘. 아니요. 여태까지 꼴찌요. 아니요 다음에는 송관사님 1등. 아니 나만 빼줘. 왜냐 그래야 우리 우흑전집 성도님이 그랬어. 우리 송권사님 1등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송권사님 집에 들어가고 다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송권사님 1등에서 완전 뒤집히는 거야. 이인혁 권사님이 좋다 이제 꼴등. 다음 주에는 맞추지 마세요. 응. 문제. 맞추지 마셔. 네, 맞추지 마셔. 성경도 안 읽을게. 맞아, 성경 아니 그냥 속으로는 읽고 여기서는 안 읽었다 그래. 네. 거짓말 칠까 봐.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만 읽지 마세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정말로 우리는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요. 천국 가는 게. 그러지? 이 땅에서는 큰 의미,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거에 그게 없어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거 그냥 하루 재밌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밌게 놀고 웃고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돈 3만 원에 눈이 멀어서 야, 돈 3만 원 내가 줄게. 너네들 그렇게 안 오면 내가 줄 거다. 이럴 거야, 하나님이. 나 돈 3만 원 받아갖고, 그냥, 이거 어떡하지? 나도 이인혁 권사님 애들 가져다 사줄까? 그랬는데, 그날로 없어졌어.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 쏘그렇지. 어디로 온 데가 데 없어. 가자도 못 사주고. 어쩔 수 없어요. 주의하지 안 되겠대. 예? 괜찮아요. 근데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 상금을 주지 말을까봐. 그러면 참석 안 하겠지? 그래요. 아 그럼 참석 안 해. 그럼 선물로 줘요. 조그만한 거 그냥. 재미고. 네. 라면 한 개. 그러니까. 좌우지간 식물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유익하다. 은혜로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절대 식물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매주마다 하는 그 이유를 깨달으라고. 그게 넘어가지를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그 식물에 치중을 하니까 그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은 게 안 넘어갈 때는 우리가 저기에 치중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 예? 안 넘어가잖아.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하니까는 절대 안 넘어가잖아. 깨달을 때까지 안 넘어가. 그쵸.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못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라는 얘기라고. 결론은
말씀대로 살아라 해도 틀릴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갖고 와도 맨날 못 끝나는데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강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준비하고 온 거 3분의 1도 못 오고 예배 마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한 게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은 헛소리하고 내려간다는 소린가 봐. 집에 가서 내가 장례상에서 헛소리만 하고 내려오나, 내가 강대상에서 헛소리만 하고 내려오나, 이건 칭찬인가, 내가 헛소리하고 내려간다는 소린가, 하나님 나 이거 뭔 소리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야 되나요? 근데 올라오면 또 어느 소리를 하네. 그러고 하더라고. 근데 마치려고 해도 나도 또 못 마치고 내려가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하더라. 근데 자 19절부터 읽어봐야 돼.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 성내는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말씀 읽었죠? 금요일날마다 매주 읽었어 이 말씀. 그죠? 금요일날마다 매주 읽었는데 또 나도 오늘 오후에 또 이 말씀을 또 읽어. 근데 오늘 오면서 그랬어.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계속 매주 금요일 날마다 했는데 나도 또 이 말씀을 또 읽네.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하는데 그냥 어차피 죽을 때까지 우리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너희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목표야. 천국 딱 들어가는 게 목표지야. 목적지야. 내 영혼이. 근데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가 천국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고 거기가 목적지인데 너희가 천국을 가야 하는 바. 네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을 가야 하는데 천국을 가려면 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죠. 성내지 말라고 그랬죠. 분내지 말라고 그랬죠. 요런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쵸? 그리고 베드로전서로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가보면 온전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마음에 들었잖아. 맨날 듣잖아. 그거 온유함으로 받으래.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온순한 성격이라고 그랬어. 그게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 온순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야. 순진한 마음으로 받으라. 착한 마음으로 받으라.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온순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렇게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렇게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온순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지.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뭔 구원을 또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원죄에서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를 들어가야 우리는 완전히 완성이 되잖아요. 천국에를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은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들을 네가 온순한 성격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 말로 해도 틀린 거 아니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네가 온순한 좋은 마음으로. 엄마가 말했는데 엄마 알았어. 그리고 그 엄마의 말을 들었어. 나 엄마 좀 늦는데 청소 좀 해놓을래? 그러면 엄마 이러고 저러고 청소 좀 해놓을래? 아니면 비가 올라오는데 빨래 좀 걷어서 개놓을래? 응 엄마 알았어. 그리고 빨래를 걷어서 개놨어. 그게 좋은 마음이고 순진한 마음이고 온순한 마음인데 엄마는 좀 일치고지 살았는데 나보고 빨래 걷으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온순한 마음이야? 그럼 엄마가 전화했다 어때? 성질이 팍 나잖아요. 그건 온순한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성내지 마라. 그 성내면 내 뜻을 못 이루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살아야 천국에 올 수가 있어. 그거를 어디서 가르쳐줬어?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아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한 번 나누고 그래?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그게 온순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해 했으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대로 안 사는 거야. 안 살면 가요? 못 가. 우리는 목적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온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얘기야. 그 말씀 그렇게 받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얘기거든.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 안 하면 못 간다니까. 안 하면 해야지 가지. 해야지 가지. 안 하면 못 가요. 그래서 너희는 온순한 마음의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해놓고 그 뒤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받으라고 해놓고 받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받았어. 받았으면 끝이잖아. 또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받았어. 주니까 받았어. 받았으면 끝이잖아. 근데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이 받았는데 너희는 돌을 받으라 해놓고 행해래. 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 그걸 안 행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면요 거짓말쟁이라니까. 그거는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라니까. 왜? 사단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쟁이 아버지잖아. 그래서 듣고 그냥 안 행하면 사단이가 주는 말 거짓말쟁이야. 그 사단이가 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천국을 가겠냐고요. 못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아침에 어디 가려고 꾸미고 거울을 볼 때는 화장이 잘 됐는지 아니면 고칠 때는 없는지 이러려고 거울을 보지 그냥 괜히 거울 보는 사람은 없잖아. 내가 화장을 해놓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어디가 틀렸는가 아니면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가 아니면 화장이 잘못 끼워졌는가 보고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보니까서는 단추가 열려있어. 그리고 단추를 거꾸로 꼈어 이렇게. 근데 그냥 나가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껴졌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 거울 안 보는 거지. 몰라 거울 봐. 뭐로 거울 보냐고. 거울 안 봤으면 안 봤다라고나 하지. 누가 하는데 야 너 거울 뭔 옷을 그렇게 입었냐 그러면 엄마 나 거울도 안 보고 그냥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거울 속으로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뭐라고 해? 하나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나 예수 안 믿어. 그래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고 뭐야? 어쩌라고? 예수 믿었는데 뭐 어쩌라고? 옷은 이렇게 생겼는데 거울은 봤는데 옷은 이렇게 생겼어. 그거 어쩌라고?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 행하지 않았어. 뭐 옷이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은 거야. 그거 어쩌라고? 에? 거짓말 하는 거라니까. 거짓말 하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근데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래요. 율법이 온전한 것이래요. 근데 그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예수, 진리, 계명, 율법 같은 말이야 다. 그때 따라서 틀리게 말을 여러분들한테 할 뿐이지 같은 말이라고. 근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온전한 것이래요. 율법이 온전한 것이래요. 근데 그 율법, 온전한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근데 자유하게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양심에 버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편해. 자유스러워. 근데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바깥에 벗어나가면 양심에 찔림이 있어. 그럼 자유합니까? 안 자유해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자유스러운 거야. 대한민국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자유스러운 거지. 대한민국의 그 법을 벗어나면 어디가? 감옥 가요.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테두리 밖을 벗어나가면 감옥 가, 지옥 가. 똑같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법 밖에 나가면 감옥을 가는 거나 율법의 법 밖에 나가면 지옥을 가는 거나 같은 거라고.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도 끝내야 돼.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자유가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자유도 나누자고 한다면 영적인 자유도 있고 이 양심의 자유가 있단 말이야. 영적인 자유는 예수를 믿고 이 테두리 안에 사는 영적인 자유를 얻는데 원조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우리는. 근데 영적인 자유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영적인 자유가 있는 게 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근데 양심의 자유는 어때? 양심의 자유는 알았어요. 끝낼랑 해요. 양심의 자유는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는 조금 달라. 영적인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돼.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양심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천국 가는 일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일에 좀 경쟁을 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화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화합할